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우상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우상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완악하고 무지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요. 흙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바로 흙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은 곧 혈과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박해와 그 고통과 시련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박해와 반대가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19절 20절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 중에서 우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라. 성문 앞에서 외치라고 하는 의미는 은밀한 중에 일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외치라는 뜻이에요. 성문에 서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부패한 건 분명하죠. 요시아의 아들들인 여호아하스, 그다음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단 말이죠. 왕들의 패역이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데 왕들만 부패했느냐? 그게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추종하고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봐야죠. 서로 원인 제공을 한 것이에요. 훌륭한 아버지 요시아의 아들들이 어디서 우상숭배를 배웠겠습니까? 그 우상숭배가 당시 문화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거죠. 또 왕이 패역하니까 그 백성들 역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있던 그들은 더욱더 심화되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5장인가요? 5장에서 보았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다. 그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듣게 하라, 그런 뜻이죠.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런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복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또다시 죄악된 길을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잖아요.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은밀하게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이 복된 복음, 복된 소식은 먼저는 회개죠. 회개. 죄를 깨닫게 하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시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전진시키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또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죠.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아무리 이 복음을 가로막아도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24장 14절에 하신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임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더라. 전파되잖아요. 가로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민족과 무슨 권력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지만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거되어라. 이 공개성.
보세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전파될 것이냐 잘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정보통신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하나, TV 하나를 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단 말이죠. 다 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능력 있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들어야 하느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 일이라도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명하셨네요. 당시 유다 백성들,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이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그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랬는데요. 이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하셨고 이런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었고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죄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커져요, 죄는. 그래서 주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퍼집니다. 나는 죄를 하나밖에 안 졌어. 그런 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안식일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될 거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나 집에서도 나가지 말라. 결국 안식일에 당시의 백성들이 짐을 지고 왕래하며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율법을 십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을 절대 두어서는 안 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2계명이 이제 우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른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성.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 아주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은혜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다 연결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고, 이것은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계명으로 8절로 이어지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의 날, 복되게 하시는 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 축복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안식일에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 후스티시아가 복의 핵심이에요. 의롭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안식일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죄가 용서받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명령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으로 이어지죠. 13절 1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룩의 핵심은 성결이잖아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거룩함, 착한 행실이 거룩함이잖아요. 종교 행식이나 형식이나 의식 자체가 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최소한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의와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게 거룩함 아닙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 날, 주일날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의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사망에 처한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 당연하죠. 안식일은 죄사함 받고 의가 회복되는 날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라고 이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규례를 어기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날. 그게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이제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고 재물을 취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너무나 당연하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이냐? 더 많은 재물을 얻어 호의호식하며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오늘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지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여기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고 있는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추구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은 있으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기쁨이나 평안이나 안식이 없다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70년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게 되지요. 이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지키지 못함으로써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고 70년 포로 생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돌아왔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 상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5절 18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부화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데 8장에서 13장에 이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이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될 걸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11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바로 12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연결됩니다. 쉼과 안식에 이어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정죄했습니다.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냐? 그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6일 동안은 내가 일하고 그 다음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하라.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날이잖아요. 그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의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제사도 드렸어요. 안식일도 지킨다고 하지만 온전히 지킨 건 아니지만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마음속에 욕심과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지켜야 돼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다. 예배는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지켜가는 날. 그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식일에 재물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보내서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선포 아닌가요? 그냥 안식이 돼버렸어요. 선포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정한 주일, 안식의 의미를 회복해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형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솔직히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 빛된 삶, 진실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안식일에 나타난 진정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안식일을 왜 주님께서 거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형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핵심은 성결,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음으로써 회복되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일, 안식,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갈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죄를 버리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